오늘은 해피 바이블보다도 먼저 이제 6장, 우리들이 지금 산상 설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함께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6장을 통하여 더 나눠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을 다 나눈 다음에 혹시라도 더 시간이 되면은 오늘 해피 바이블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유롭게 맛있게 드시고 마시면서 대신 귀와 마음은 쫑긋 주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아침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잘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들이 들었던 말씀이 틀렸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먼저를 훈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고민하지 않으면 잘못 가고 있는데도 그것이 마치 잘하고 있는 양 착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마음을 알겠죠. 이것만 이렇게 딱 들으면은 이상한 소리 하네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자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또 깨달은 게 조금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이고 더 가까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다 훈련을 할 때 그것만을 통해서도 그 말씀의 본문을 향해서도 집중해야 되지만 더 큰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 가운데서 다시 그곳으로 오고 그곳에서 다시 전체적으로 가는 연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분별한 말씀에 죽도록 충성의 열매를 향하여 고백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그랬대. 하고 그냥 가면은 정말로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쉽죠? 자, 오늘 우리들이 보시면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또 다른 것을 똑같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경을 볼 때는요 문맥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6장을 좀 펴놓고 먼저 이곳을 조금만 더 은혜 나눔을 한 다음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펴고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에 비유를 해주셨어요. 26절과 28절, 26절, 28절, 그 다음에 30절 이렇게 보면은 비유가 나오죠. 어떤 비유가 나오냐 그러면 무엇을 보라 해서 26절에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랬어요. 28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백합화에 대해서 나오고 백합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0절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들불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핵심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귀하다. 누가 귀하다는 것입니까? 그러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늘 아버지를 모신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 다 귀하다는 것이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26절부터 쭉 읽다 보면 어떤 말씀이 되느냐 그러면은 이 하늘 아버지 이전에는 천부라고 했죠. 천부께서 뭐 하신다는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궁극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 이것을 잘못하면은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낙천주의가 되는 거예요. 모두 다 누가 책임을 져 주실 거니까? 세상에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다 누가 책임을 져? 하나님. 근데 이것이 잘못 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누가 계십니까?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 감사해요. 여기에 말씀의 초점이 뭐냐 그러면 뭐 한다고요? 귀하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이 비유의 초점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쉽죠, 구별하기. 이렇게 하면 구별하기 쉽죠. 그런데 말씀이 이제 거듭되면은 이것이 구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마치 낙천주의예요. 하나님 다 책임져줬는데 뭐 염려해, 걱정해. 그렇게 되면은 이 말씀이 잘못되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니까 니는 눌러를 알라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귀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야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거 다 책임져 누가 천국에서 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게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재림의 때가 되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 주님 재림을 하시면 저 영광 보좌에서 영광 누릴 거니까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안 해도 너 이제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향하여 잘못되어지면. 그런데 오늘 이것은 구분하기 쉬우니까 그러죠.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데도 말을 했거든. 염려하지 마라 그랬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이 훈련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인가? 들려지는 글자, 조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문맥과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보세요. 낙천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 한 번 다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7절 시작. 키를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한다 그래도 키가 큰다는 거예요? 안 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뭐냐 그러면요. 비관론이에요. 비관. 내가 해도,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 말이 그거예요? 아니에요? 안 된다. 너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안 된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만 보면은 비관론에 빠지고요. 운명론에 빠지는 거예요. 운명론. 아, 정해져 있구나. 네 키가 160밖에 안 되구나. 너무 짧아요. 죄송해요. 180밖에 안 되구나. 내 키가 180밖에 아무리 나도 수고해서 180밖에 안 돼. 비관론과 운명론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그거잖아요. 네 안 돼. 네 아무리 수고해도 네 아무리 뭘 별 일을 해도 안 되는 거야. 이것이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거예요? 아니죠. 구별하기 이것은 쉽죠. 그런데 안 되는 구절들이 많아요.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특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는요. 너무 많은 뜻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비유를 말씀할 때 이것은 그 한자 한자를 붙들고 막 설명을 하잖아요. 대부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큰 비유에서 보면, 사건적인 비유에서 보면 대부분 뭐라고요? 하나 내지는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건 쉬운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이 본문, 긴 본문이 있는데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지. 야, 낙천주의 염려하지 마. 네 아무것도 안 해. 또 돼.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비관론과 운명론. 네 염려해? 아이고 되는가 봐라.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귀하라는 것인데 이처럼 성경의 비유를요. 잘 우리들은 깨달아야 해요. 대부분 보면 다르지만 하나 내지는 두 개지. 너무나도 많은 뜻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마치 더 많이 풀어내면 굉장히 영적인 양 거기 빠져드는데 그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식한 말로 하면 사족이 되는 거예요. 사족이 되는 거예요. 웃은 사람만 고마워.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 웃어야 되는 때를 놓치는 거야. 그죠? 자,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우리들이 6장을 통해서 제가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기도에 대한 부분. 굉장히 6장에서는 기도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한다라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6장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일반인과 같이 공부하지 말라. 그들은 마음을 만들어야 뜻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기도할 때는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렇게 말. 이 중언부언을 풀면은 뜻없이 조잘조잘 되는 거, 뜻없이 계속 반복하는 거. 그런데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해줬어요. 야, 중언부언하지 말라. 왜 그러면은 그들이 중언부언하냐 그러면은 뭐 하기 때문에? 많이 해야지 그 기도를 받는 대상자가 어떻게 해주십니까?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걸 주의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뭐 하는 거예요? 많이 하지 마라 이래요. 헷갈리기 시작하죠. 자, 왔어요. 헷갈리기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어떤 많이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응? 하나님, 나 많이 했어요. 나 하나님 기도 많이 했으니까 당신은 들어줘야 돼요. 이러지 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의를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절대로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해야 돼요. 정말로 기도는요, 정한 시간에 연습을 해야 돼요. 정한 시간에.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먼저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는 그 기도가 절대로 공로와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어떻게 하면 들어주시냐? 내가 많이 하면은 들어주실 거야. 그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많이 해야 돼요. 하지만은 그 많이가 내가 앞서면은 잘못된 거예요. 이방인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헛방이라는 거예요. 헛방.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전에 우리는 지난주 말씀이 뭐래요? 우리 하나님은 은밀입니다. 그 다음에 갚으신다.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다 보니까 많아져야지. 내 기도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나의 정성을 보이고 나의 많은 시간을 드림을 보여야지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은 자기중심이라는 것이에요. 기도에 대하여 무엇으로 판단하여? 나의 어떠함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기도를 많이 안 하게 되면은 자기를 정죄해요. 내가 기도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물론 그래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자기를 정죄하면은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야지.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본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절대로 내가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매달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다 보니 내 삶의 문제를 그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접속시키다 보니 길어져야지. 내 기도에 대하여 많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돼. 자기를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7장 7절에 야 구해라 찾으라 또 문을 두드려라. 이것은 언어적으로 보면 계속을 말해요.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문을 두드려라 이런 뜻이에요. 계속이라는 열심을 말하고 최선을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말합니다. 뭐라 그랬느냐? 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려야 될까요? 그러면 아니 그 하나님의 뜻 말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리고 있어요? 기도한다 그러면 31절 32절 6장 31절과 3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6장 31절 32절 자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뭐 하지 마라 그랬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구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뭐예요? 그거죠. 그러면은 이 5장, 6장, 7장은 한 설교예요. 한 설교. 지금 몇 주째 이제 잘라가지고 저희들이 듣고 있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했나 보다 그러는데 한 설교야. 한 설교. 그 한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야 구하지 마 그래 놓고 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려 그거 구하 이렇게 그랬을까요? 끊지 마시든지 무엇 있는 것 구하지 마라 이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려라 하신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야 너 자기 중심과 물질 중심을 위하여 그것을 구하거나 구하지 말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들은요 여기에 속습니다. 굉장히 깨어있고 또다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자기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자기 중심과 물질 중심인데도 알지를 못해요. 사단이 그렇게 교모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보다도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보다도 우리의 약점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우리들의 심령을 노략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하늘의 것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도록 노략질을 하며 가장 거룩한 기도라는 것도 잘못 사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이것을 점검을 해야 돼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중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심령 저 깊은 곳 속에 나를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어떠한 삶의 보장을 위하여 먼저 이것을 구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중언부언과 만유와 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리는 것은 대부분 무엇이냐 그러면은 필요. 자기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필요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내 계획과 내가 짜놓은 뜻, 방법대로 내 것, 내가 한 것,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이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도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는 것이 진짜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내 삶의 문제가 이건데 내 삶의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요? 라고 그 문제를 문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하신 계획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기도인가 자기 부정적인 기도인가는 자기가 더 잘할 거예요. 기도의 열심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이왕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단히 말씀을 듣고 나의 것을 내려놓는 연습하고 그 상황, 내 삶의 자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르진 않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똑같아요. 예수 믿어도. 그런데 거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은 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죠. 이것이 어디에 나타났냐 그러면은 6장 9절 보세요. 6장 9절 뭐라 그랬어요? 네,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무엇이 시작됩니까? 주기도문이 시작되어지죠. 자, 주기도문을 통하여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9장에서 주기도문의 앞에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기도하잖아요. 그런가요? 이름 나오나요? 이름, 나라, 뜻 맞죠? 그걸 구한 다음에 이제 이것을 구했으면 무엇을 이제 구하기 시작해요? 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관계를 구하고 저 사람 내가 용서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또 네? 계속 말할게요. 잠아요? 벌써? 네, 시험도 악에서.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다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 이걸 먼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합니다. 6장 33절처럼 나라와 의를 구했으니 이제 내 것을 위해서 구하려 합니다. 이게 아니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다 구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이거 필요하고요. 하나님 이거 필요하고요. 세상에 저 죽일 놈이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이런 자기 것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이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것입니다. 앞과 뒤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 있죠. 결국 이 말은 이것도 무엇과 상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그 필요만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그 필요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필요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그냥 다시 문제만을 위해서 단순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여 얘가 왜 이래? 그만 나를까 봐. 어디까지 했죠? 문제네. 뭐라 그래요? 이 문제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문제, 하나님 다 구했잖아요. 당신 거 다 구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 거가 아니라 내 것도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역시 반복이잖아요. 주문복. 이것은 많이 해야 돼요. 이 주기도문은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나의 공로와 자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은밀함과 가꾸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거지. 하나니까 했으니까 이제 내 거 실컷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 이 연습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정한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훈련을, 그럴 시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걸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그 시간에 많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거 원해야 됩니다. 신앙 훈련이에요.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접속하는 기도를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길을 가다가 하나님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이 기도의 순간과 예배의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해를 하셨죠? 그렇지만 우리들이 함께의 예배를 사모하는 것처럼 시간을 정하고 함께 많이 하는 기도도 사모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어떠한 순간, 함께함으로 정한 시간에 많은 기도하는 순간이든지 아니면 잠깐의 어떠한 기도의 순간, 포착의 순간이라든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집중되고 접속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했잖아요. 우리의 실상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문제로만 여기지 말고 하나님과 접속시키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인데, 아니면 이 문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날 무엇을 가르치실란가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란가요? 그 하나님을 구해야지 문제를 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자주 쓰는 예야. 제가 얼마 전에도 썼어요. 다시 똑같은 예한데 평수를 달라졌어요. 평수를 달라졌어요. 15평이 하나님 30평 하나님 30평을 이사 갔어. 이 사람이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인지? 30평 가졌잖아. 30평 넘었잖아?
45평. 45평이 살았어. 55평도 있어야죠? 아이고, 맞네. 55평 갔어. 어디를 가요? 기도의 이유를 이런 식으로 찾으면 안 돼요. 아니, 가야 되는데, 왜 가야 되는가? 하나님 질문은 뭐라는 거야? 그것을 대답함으로 기도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문제를 먹고 기도를 하면 문제가 해결되면은 기도에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아버지 불 떨어졌어요. 내 말 불 꺼주세요 하고 기도 안 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꾸 그러면은 하나님이 못 이겼어요? 기도시키려면은 나는 말 못하네. 이해를 하세요. 우리의 기도의 훈련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문제를 이곳에 가야 되는 문제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것을 될 때 이것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 계시니까 기도의 이유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라고. 제발 문제를 보고 문제를 향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하고 싶어 하시는 나라와 의를 구함을 통해서 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든지 안 해결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문제를 통하여 해결됐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일하심의 방향과 또 다른 일하심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좀 두서없이 말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더 이제 말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진짜 끝내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22절이었어요. 22절과 23절에 보면 우리의 오늘 말씀이 뭐였어요? 주인에 대해서 말하고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또 염려에 대해서 말하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22절과 23절에 눈 이야기를 갑자기 툭 튀어. 이해가 되죠? 왜 갑자기 눈이 나왔지? 눈 이야기를 하지? 이해를 저는 솔직히 이전에는 못했어요. 근가요, 안 근가요?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다가 툭 눈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말해봐요.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아,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예. 또 거시기 해지네요. 그래. 성하다. 오늘 보면은 이게 눈이 뭐 한다 그랬어요? 성하다 그랬잖아요. 22절에 보면은 성하면 그랬대. 이것을 뭐 어떻게 보면 좋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눈이 좋으면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이 풀이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성하면이라는 풀이가 뭐냐 그러면은 관대하다라는 것이고 하나는 충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성하면 관대라는 것은 그 이전에 뭐라 그랬어요? 보물을 쌓아라 그래서 그 보물의 1차적인 뜻은 저 말을 안 했지만 돈을 말하기도 해요. 돈으로 쌓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제가 읽을 때 오전에는 말 안 해서 돈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했어요. 그것이 아니라 마음이 진짜 보물이기 때문에. 근다고 해서 그냥 마음 아시죠? 이렇게 땡치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말고 근데 진짜 마음을 들이면 고통이 가잖아요. 네, 그죠. 그걸 말해요. 성하면 관대해야 된다. 우리 물질들이면 관대해야 된다. 성하면 염려라는 것이 마음이 나누는 거잖아요. 충성이라는 것은 나누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성 이런 것이 아니 왜 그러냐면 난 솔직히 이전에 왜 갑자기 눈 이야기가 툭 튀어나온 거야? 이해를 못했거든요. 여전히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알았어요. 자, 나만 궁금한가 성경이? 왜 갑자기 이거 튀어나와? 막 이러는데. 자, 정리하고 해피바이블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였죠? 문맥. 성경은요, 문맥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야지 정말로 생명을 붙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글자로 보게 되어지면 율법에 잡히고요. 말씀을 글자로 보면 잘못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로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 그러한가 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정답을 확인하는 말씀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귀하고 다른 존재가 되어졌잖아요. 천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더 귀한 존재,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삶을 똑같이 말하더라도 그 중심이 나 중심과 아니라 단순히 내 삶의 보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궁금해서 내 삶의 염려를 말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행복한 기도자가 되어지시기를 좋겠어요. 행복한 기도자. 오직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고 또 찬송 드릴 수 있는 응답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조금만 바이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오셨나요, 장님이시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번이죠? 예, 29번인가요? 29번이죠.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했냐 그러면 첫 번째는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추방을 하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은요, 사랑의 진리예요. 사랑. 아이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을 보이신 거예요. 추방을 하셨어요. 왜 추방을 하셨냐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잖아요. 불법이 됐어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법과 함께할 수 없고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둠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추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추방이 추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다오게 감사해요.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역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너희들을 추방할 수밖에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추방의 문제를 해결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또한 추방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신가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리십니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지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세요. 저주가 아니에요. 징계지. 그 징계는 단순히 나를 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다시 돌아온 게, 그냥 그런데 다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아담이 추방되기 전까지는 어떤 그 죽느냐 사느냐의 어떤 기로가 있는, 먹으면 죽는 거고 안 먹으면 사는 거고이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런 시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니까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함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징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하여 삶의 징계가 있는 것은 나를 단순히 그냥 그 잘못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장성한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들이 더 사랑 그 하나님으로 달려갈 수가 있겠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가죽옷을 말했어요. 자, 29번을 보면 두 구절씩 나와요. 그런데 두 개의 가리개, 두 개의 옷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7장과 이사야 6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 자, 보세요. 여기서는 무화과 잎이 나옵니다. 무화과 잎이 나옵니다. 원래 아담은 이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안 입었다 그랬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잖아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무화과 옷을 어땠어요? 입었어요. 무화과 옷을 입었는데 뭐라 그랬어요?
벌거벗었다고 말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입었는데도 벌거벗었다라고 말해요.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은 이사야 64장에 보니까 그것은 어떠한 옷입니까? 더럽기 때문이다. 더럽기 때문에. 입으나 마나한 더러운 옷이기 때문에 그것은 입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무화과 잎에 수고를 아무리 하더라도 우리의 수고는 결국 더러운 거고 우리의 수고는 다 뭐 한다는 것이에요? 더럽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누가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창세기 3장 21절과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씌어 입혔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같이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무엇을 해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가죽옷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먼저는 어떠한 옷이냐 그러면 구원의 옷이고 공의의 옷이다라는 그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부다라고 말합니다. 죄인으로 추방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은 죄인이 죄인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죄인이 어떠한 자로 신부로 돌아오게 한다는 이게 뭐냐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누가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가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옷을 내가 준비하는 것도 공의의 옷을 내가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준비하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나를 어떻게 신부를 삼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은 설명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화과 잎은 아담이 만든 자력 구원을 상징하고 가죽옷은 하나님이 주어주신 하나님의 의를 상징한다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안 돼요. 우리들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가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되 어떻게 하신다? 더 완벽하게 더 아름다움으로 하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항상 뜻이요. 뜻이요. 뜻.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 또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 오늘도 그렇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뭐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뭘까요? 왜? 말해보세요. 계획 또 예? 하나님 마음 또 틀렸다고 안 물어요. 또 하나님 말씀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근데 이것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도 많은 개념 정리들이 책에서든지 주석에든지 많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이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신학적인 뜻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구하는 거구나.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또 다른 큰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까 말했던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간다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 관계 속에서는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또 풀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쉽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을 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던 뜻과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이시죠. 하나님 주인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야지 그것을 향해서 나가요. 그래서 제가 다시 거시기 하지만 똑같은 거지만 다시 질문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누구를 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로마서 30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복음에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또? 그렇죠. 하나님이 나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조금 더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구원을 받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생각하면 돼, 크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갈 수 있어? 그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 거고. 제가 왜 이렇게까지 그냥 쉽게 설명하려고 그랬냐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저도 몰랐었어요. 그러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뭔데? 안 궁금한가 봐. 그냥 믿습니다 하고 넘어가 본가 봐. 대단들 하시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멋진 이야기를 했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의 증거를 받았냐 그러면은, 어딘지 아시죠? 보이시죠? 조금 딱딱하죠? 무엇을 증거로 받았냐?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거를 받았다.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무엇을 말했어요? 계획을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대답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율법과 선지자, 성경을 통하여 예언과 예표, 그림자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그랬죠.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정했잖아요.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하나님의 의고. 왜 그러면 믿음이 그 하나님의 의가 필요했다고요?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한다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묵상해야 되는 또 다른 부분이 뭐냐 그러면 나의 죄가 어떠한가를 묵상해야 돼요. 죄의 비참을 묵상을 해야 돼요. 죄의 비참을 묵상할 때에 어떠한 것이 더 크게 더 아름답고 더 사모할 것으로 보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죄가 깊어지지 않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별 볼 일 없어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게 있었던 죄의 문제가 별 볼 일 없는 거면 하나님의 영광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죄의 문제가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크고 놀랍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뜻, 계획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어렵죠. 오늘은 31번까지만 할게요. 32번부터는 이제 아담의 문제, 아담을 통하여 오는 가벨이 돼. 나도 잠이 오나 봐. 아벨과 가인의 문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고 이해를 해 오시면 제가 다음 주에 말할 때 성경이 풀릴 거예요. 나만 그런가? 굉장히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벨과 가인의 재물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었어요.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의 예물의 차이를 아신가요? 이거 보시면 그것이 예고편이었습니다. 자, 옷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잎은 안 되는 것이에요. 되는 것 같은데 가려진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가지고 오신 은혜는 가릴 뿐만이 아니라 더 영광스러움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스가랴서 3장 말씀은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할 때도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누가 나오냐 그러면은요. 누가 나와요? 등장인물이 나와요. 등장인물. 누가 나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군데? 아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청년 여호수아 해갖고 모세의 후계 여호수아가 아닌가? 삐리리. 왜 여호수아가 여기서도 등장할까요? 응? 다른 사람이죠? 같은 사람이에요? 저 질문을 뭔지 모르겠어요? 스가랴 3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같은 인물일까요? 같은 인물인데요. 다른 인물입니다. 제가 이제 말하는 것은 자 성경에 보면은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말해주고 싶었어요. 네, 그게 왜 그러는가? 왜 동명이인이 많은가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세례 요한의 탄생에 보면은 엘리사벳과 사가랴 사이에 세례 요한이 납니다. 근데 사가랴가 봤죠? 갑자기 말하라 그래서 혹시 틀리면은 지금 목사님 지금 잘못 알고 좀 알고 가르쳐줘. 그럴 때 사가랴가 섬기려 성전 성막에 들어갔다가 환상을 보고 벙어리가 돼요. 그러잖아요. 벙어리가 되고 그가 이제 언제 입이 트이냐 그러면은 요한이 나와서 야 이름이 뭘로 할래? 집안 식구들이 집안 어른들이 그 엘리사벳에게 물어봤어요. 야 아들이 있는데 이제 뭘로 할래? 그러니까 요한이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 요한? 또 거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가랴 이제 벙어리가 되고 야 이 아들 이름 뭘로 할래? 그러니까 썼어. 뭐라고 썼냐 그러면은 그때 어른들이 말했어요. 야 집안에 이런 이름이 없다. 이 말이 뭐냐 그러면은 집안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시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동명이인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판 사람이 누구예요? 가롯 유다 하면 굉장히 나쁜 이름이죠. 그런데 볼까요? 유다 하면 이 가롯이라는 것은요 지명을 말하는 거지 그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의 이름 뭐예요?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이 굉장히 반복되어지는 이유는 그 집안이라든지 어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큰 공을 세우면 그 사람 이름을 하고 요즘 뭐 이름도 그렇게 유행하는 이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동명이인의 이름이 많아요. 몰랐죠? 굉장히 내가 어렸을 때 그게 궁금했거든. 세상에 여기도 여호수아 이름이 나고 야 올해도 살았네 이거도 나만 궁금한가 봐. 그런 거 궁금한 거 없었어요? 그냥 주의 말씀이 나는 아멘 할랍니다. 그러고 살아셨구나. 아무튼 보세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요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 그러나 그의 실상이 뭐라고요? 3장 3절에 어떠한 옷을 입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더러운 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함이 필요하다고요? 그 더러운 옷은 벗기는 게 필요하고, 그 벗겨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요, 더러운 옷을 벗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은혜까지 나가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데까지 나간다는 것이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더러운 옷을 벗기심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더러운 옷을 벗기셨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이라고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심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말했냐 그러면은요, 3장 8절과 9절 싹이라 그랬어요. 싹. 그리고 그 싹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 그러면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실 싹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성경 교회 이름 중에 반석교회가 있어요. 반석교회를 풀면 어떠한 교회가 될까요? 예수 교회가 됩니다. 세순교회가 있어요. 세순교회는요, 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머릿돌 교회가 있어요. 머릿돌. 이것도 예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싹이 있어요. 싹교회는 없겠죠. 이것은 세순교회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세순교회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 반석교회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토록 우리 주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말씀하고 마칠게요.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네, 벗기신다. 그 다음에 이것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어떠한 것이라고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분명히 동참합니까? 나쁜 짓 해도 갑니까? 진짜요? 진짜요? 근데 이것이 지금은 괜찮은데 흔들려요. 내 꼬라지를 보니 내 꼬라지. 벗기신다는 것은요, 좀 구분하면 중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살리신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입히셨다. 이것은 칭의라고 그러거든요. 의롭다, 인정을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대부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중생에 대해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난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칭의에 대한 것은 자꾸 흔들려요. 이래가지고 내가.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중생과 칭의는 나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누구로부터니까? 하나님으로부터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회개하는 것은 이 칭의와 중생과 칭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했음을 마음 아파하는 것이 돼야 되지. 내 중생과 칭의가 흔들리는 회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약하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지옥 구경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을 하지 말아요. 이해되십니까?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나를 통하여 나를 보려고 해요. 복음을 통하여 나를 보면 우리의 실수와 실패, 죄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